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지치는 순간이 찾아올까요? 목회자들도 지칠 수 있을까요? 지난 월요일 인천 서구의 같은 교단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음과 본질에 열정을 가지신 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쪽 지방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강의를 청해 듣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당신이 개척을 해서 12년을 지나오며 최근에는 교회를 증축하는 은혜도 입었고, 물론 최근에는 수평으로 유입이 돼서 오는 성도들이 새신자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지만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고 그들을 열심히 제자로 세워가시는 선교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의 담임이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이시라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야 하나, 여기를 떠나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너무나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사역이지만, 사역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을 향해 독을 품고 있는 참 어렵게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미운 마음이 들어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조금도 지치지 않고 달려갈 것 같다 생각했던 분이셨는데, 이야기를 들으며 솔찬히 놀랍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고충이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약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덴을 떠나서요, 현재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무르게 되죠. 직전까지 바울은 어떤 상황들을 마주했었나요?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며 다녔다가 결국 유럽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첫 도시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와 선동하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계속해서 옮겨다니게 되었었죠. 아덴에서는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기대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들어오게 된 곳이 이곳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다민족의 사람들이요, 경제활동과 또 유흥을 목적으로 위에 몰려와서 이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종교, 생활이 복합적으로 곳곳에 혼재되어 나타나 아주 정신이 없고 지역적으로, 영적으로 고충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신라는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정기적으로 받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 비용을 바울은 직접 충당하지 않고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빈손이었을 거예요. 고린도의 화려함에 비추어 볼 때 외적으로요, 참 자신이 초라하다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곳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곳에 거하면서요, 바울이 참 약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서의 지난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철학의 도시에서도 열매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 유흥의 도시에서 과연 이곳에 있는 이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 회당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뒤늦게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신라가 바울을 봤을 때는요, 바울이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붙잡혀 예수를 전하고 있었어요. 아니, 바울이 처음부터 약해지지 않았던 것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서 홀로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전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담대하게 순종했지만 바울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런 모든 장애적인 요소들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을 보니요, 그 외에도 참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첫 단락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박해로 인해서 이곳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3절을 보시면 바울과 생업이 같다라는 이유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령 안에 깊은 이 마음까지도 다 드러내 나눌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동역자 한 사람이면 충분히 고단한 여정길을 갈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끝까지 충실한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약해져 있던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소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그 힘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임마누엘로 떠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그 약하고 두려웠던 중에도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누군가의 예비된 동역자이십니까? 바울은 지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궁핍했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고 마음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역자와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더 크게 들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요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복된 동역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쳐있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라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손 한 번을 잡아주는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거하는 이 도시와 이 교회, 이 땅에서 여전히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